네, 오늘은 여종에 관한 법, 여종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하고 또 오늘 수요일에 이제 두 차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분 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소천을 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장례식에 다녀오게 된 그분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고백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기도삽관한 상태에서 말씀도 못하시고 눈뜨기도 어려우셨고 숨쉬기도 곤란한 상황이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자시라는 것을 전했을 때 3일간 의식이 없으셨던 분이 눈을 뜨시고 또 굉장히 힘들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전하는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또 계속 읽어드리고 또 찬송가도 또 틀어드리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두 길로 나눠진다. 근데 성도님과 또 저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장례식장을 다녀왔죠. 그런데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 장례를 참여해봤지만 기독교 가정은 정말 달라요. 분위기가. 물론 형제를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아버지를 보내는 그 심정, 어머니를 보내는 심정은 많이 아픕니다. 헤어지는 그 아픔. 하지만 불신자들의 장례식과는 다른 게 뭐냐면 소망이란 게 있어. 소망. 불신자들은 영원히 헤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그냥 이제 다시는 못 본다 라는 생각. 근데 저희는 잠시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잠시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누구나 다 그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480장에서도 만나보자 저기 저 천국 문에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문에서 그날 아침에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지만 지각을 할 때가 있고 약속이 취소될 때가 있어요. 조금 늦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가시는 성도님께 저희도 곧 가겠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게 왜 소망이 되냐면, 우리가 우리 약속을 이루려면 내가 늦게 됐을 때 천국 문이 닫힐 수도 있고 가는 길이 험악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약속한 시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자들을 자기에게로 올려보내신다는 거죠. 한 날 한 장소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찬송가를 오늘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문까지도, 아버지의 품까지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잡으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거기서 뵙겠습니다라는 소망 중에 위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남종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남종. 남자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을 때 그 빚이 얼마든지 간에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 날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종이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나가지 않고 계속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관으로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평생 종신토록 종살이 하겠다라는 고백이 된다고 했죠. 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신 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이신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처자식인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처자식,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또한 이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인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종. 여종은 좀 다를까요? 대상은 다른데 핵심 메시지는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 여종에 관한 법, 율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남종과 여종을 구별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종에 대한 법규 하면 되는데 왜 남종과 여종을 구별하는가? 목적이 좀 달라서 그래요. 남종은 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력이죠. 노동력 때문에. 그런데 여종은 노동력도 노동력이긴 하지만 뭐 밥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성적인 문제가 이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라고 해도 구별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종처럼 여종도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는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신명기 15장 보면 여종도 그렇게 나갈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막 내보낸다면, 7년째 됐으니까 너 나가라 라고 해버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종을 인식을 할까요? 이미 상전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는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눈에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경제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자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면 뭐 해야 됩니까?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몸을 팔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남종과 여종의 규례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종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존중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상전이 그 여종을 샀으면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책임져라. 그래서 7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 강제적으로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종으로 사는 이유는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나 첩, 그리고 아들의 와이프,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삼으려고 이제 한다는 거죠. 자기 아내든지 며느리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딸을 종으로 팔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게 되는 이유는 빚이 많아서, 빚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좀 부자인 집으로 시집을 보낼 수가 있는데, 결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참금 없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만 괜찮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종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첩은 누구였죠? 하갈이었죠. 하갈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하갈이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약간 그랬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라가. 그러한 모습, 또
야곱의 첩인데 실바하고 비라가 있죠. 근데 동일해요. 아들들이 다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뭐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밀려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2아들에 들어가요. 12지파에. 굉장한 지위가 형성이 됩니다. 뭐 엄청난 지위라기보다는 상전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8절을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죠. 한 남자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종을 이제 샀다, 한 남자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종을 샀다가 그 여자와 결혼을 포기할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없지만 세 번역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돈을 얹어서 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꼭 굳이 돈을 줘야 됩니까? 여종을 살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내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건이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속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이 여자를 타국인에게는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은 10계명을 선포하실 때 항상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 종이었다. 근데 지금 애굽 땅 종이었던 모든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여인을 타국인에 판다면 또다시 외국인의 종으로 보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거기서 빼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방 여인도 할례는 아니죠. 이방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해서 들어오면 이제 유대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인인데 또다시 외국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사올 때는 주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종으로 팔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종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9절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앞에서는 아내로 맞이했을 때 취소할 경우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이제는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이 며느리는 딸이잖아요. 사실 딸이죠. 며느리는 딸이죠. 남이 아닙니다.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의 지위와 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도 이 여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또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의무란 것이 이제 10절에 나오죠.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세 가지. 음식과 의복과 동침.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거 끊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가게 하라, 이겁니다. 속전. 그러니까 여자의 몸값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땅히 해야 될, 너의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얹어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보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는 달리 여종을 샀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 이스라엘의 죄악됨,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죄악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종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율례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종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냥 사오죠. 그리고 여종이라면 아내 삼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보내버리고 또 팔고 또 다시 사오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어요. 학대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의 종이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죠. 특히 여종을 사왔다면 성적 놀이개로 여기다가 싫어지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팔리는 여종은 정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책임져라 하시면서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십계명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종과 여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딱 나오죠. 앞에 너희가 종이었다. 자, 이제 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 종, 여자 종 이렇게. 그러면 그들은 종을 대할 때 뭐 생각할까요?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어느 정도 처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안아내시는 그 사랑, 어린 양의 피. 또 여종 여기에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광야에서 홀로 두지 않고 광야 40년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거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자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 이들의 정체성이자 힘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의 힘이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법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외에 자기 법 세워서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세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세상에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단 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 노동을 착취하고 여종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본문의 말씀도 애굽의 종이었던 자녀들을 자녀와 신부 삼아 주신 것과 같은 사랑의 정신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들에게 여종을 사와서는 아내 또는 딸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품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저버린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상숭배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이웃을 압제했던 것, 우상숭배와 이웃 압제, 이것을 통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것처럼 간음하는 죄들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내 법을 만들어서 내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을 만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비록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호세아가 어떤 책입니까?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 간음하는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죠. 아내로 삼아 놓으니까 아기를 낳고 임신했을 때는 집에 있다가 아기를 낳고 나면 또다시 나가서 간음을 합니다. 그럼 또다시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며 떠났는데, 이웃을 압제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합니다. 알 때까지 장가드시면서 그들을 품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보답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의 성소로 잠깐 계시다가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세요. 다시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부패와 이웃에 대한 부패로 인해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라기가 마치고 있죠. 그리고 400년 후에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지만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의 죄악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여종과 관련해서 죄악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아내, 여종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내에 대해서 죄악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전에 너희 조상들은 여종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압제했었는데 이제 너희는 너희 아내에 대해서도 압제하고 박해하고 있구나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19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 자체가 지저분하죠. 아내를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는데 정당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시험.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보내면 안 된다. 내보내면 안 된다. 구약의 이 여종에 관한 율례에서도 여종도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 아내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를 궁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르게 말하면 바로 넘어뜨리려고 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 된다, 아내를 내쫓는 거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또 말씀을 잘 알죠. 신명기
24장인가요? 거기 2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그냥 내보내 버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넘어서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기 때문에 같아요. 같은데 마치 이들은 다른 것처럼 이제 반문하고 나서는 거죠.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말했냐고? 그거 원래 안 되는데 너희들이 하도 나쁜 짓을 하면서 내보내고 싶어 죽겠으니까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와이프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그 와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죄악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원래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비슷하죠. 그 여종에 관한 법과 비슷하죠. 내보내는데 학대해서 그렇게 내보내면 이 여자가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어떻게든 책임지고 돈을 얹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놓던지 아니면 네가 끝까지 데리고 살던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하지만 음행한 연고 외에도 어떻게든 밥만 태워도 버리려고 애를 썼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규정을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마음대로 악용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줌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막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나은가? 똑같아요, 수준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본문 살피면서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엄청난 질문을 하죠.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이거 뭐예요? 마음대로 음행하지 못할 바에 아내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 정도로 인간들은 자기 욕망의 종이에요. 아무리 율법이 주어져도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여종에 대한 법을 지키는 자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계속 이런 소리 했을까요? 아니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삶으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질문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준 율례대로 너희들을 바꾸어 내겠다. 율법 지킨 자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기 사람들을 아들의 피로 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을 다하신 신실하심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그 신실하심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여종이나 아내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종에 관한 법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사랑해내야 되겠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광야, 지금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지를 먼저 발견하시라는 거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내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가면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자기 종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끝까지 사랑해내셔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포기하시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발출되는 그 영, 십자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끝까지 또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셨고 그 결과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해 내셨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실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이었던 우리를 아내와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에게 조그만 능력만 있으면 그것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압제하거나 박해하거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런 죄악들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율례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하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